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율법이나 예언서들을 폐지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폐지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완성하러 왔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전에는 모든 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율법에서 한자 한 획도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 계명들 가운데서 가장 작은 것 하나라도 어기고 또 사람들을 그렇게 가르치는 자는 하늘나라에서 가장 작은 자라고 불릴 것이다. 그러나 스스로 지키고 또 그렇게 가르치는 이는 하늘나라에서 큰 사람이라고 불릴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의 의로움이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의 의로움을 능가하지 않으면 결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살인해서는 안 된다. 살인한 자는 재판에 넘겨진다고 옛사람들에게 이르신 말씀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자기 형제에게 성을 내는 자는 누구나 재판에 넘겨질 것이다. 그리고 자기 형제에게 바보라고 하는 자는 최고의회에 넘겨지고 멍청이라고 하는 자는 불붙는 지옥에 넘겨질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제단에 예물을 바치려고 하다가 거기에서 형제가 너에게 원망을 품고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거기 제단 앞에 놓아두고 물러가 먼저 그 형제와 화해하여라. 그런 다음에 돌아와서 예물을 바쳐라. 너를 고소한 자와 함께 법정으로 가는 도중에 얼른 타협하여라. 그렇지 않으면 고소한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넘기고 재판관은 너를 형리에게 넘겨 내가 감옥에 갇힐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내가 마지막 한 입까지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에서 나오지 못할 것이다. 간음해서는 안 된다고 이르신 말씀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음욕을 품고 여자를 바라보는 자는 누구나 이미 마음으로 그 여자와 간음한 것이다. 내 오른쪽 눈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그것을 빼어 던져버려라.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지체 하나를 잃는 것이 낫다. 또 내 오른손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그것을 잘라 던져버려라.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지체 하나를 잃는 것이 낫다. 자기 아내를 버리는 자는 그 여자에게 이혼장을 써주어라 하신 말씀이 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불륜을 저지른 경우를 제외하고 아내를 버리는 자는 누구나 그 여자가 간음하게 만드는 것이다. 또 버림받은 여자와 혼인하는 자도 간음하는 것이다. 거짓 맹세를 해서는 안 된다. 내가 맹세한 대로 주님께 해드리라 하고 옛사람들에게 이르신 말씀을 너희는 또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아예 맹세하지 마라. 하늘을 두고도 맹세하지 마라. 하느님의 옥자이기 때문이다. 땅을 두고도 맹세하지 마라. 그분의 발판이기 때문이다. 예루살렘을 두고도 맹세하지 마라. 위대한 임금님의 도성이기 때문이다. 내 머리를 두고도 맹세하지 마라. 내가 머리카락 하나라도 희거나 금게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너희는 말할 때 이해할 것은 이해하고 아니요 할 것은 아니요라고만 하여라. 그 이상의 것은 악에서 나오는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저는 제가 방금 읽은 이 복음을 처음 대할 때 너무 어려웠습니다. 어떻게 알아들어야 될지. 율법을 예수님께서 예를 드시고 그 율법을 다시 재해석하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이 복음이 그냥 율법에 더 엄격한 율법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제는 너희들이 외적인 율법으로 살아가지 말고 마음으로 살아가라라는 그런 말씀으로 저에게 다가온 적이 있었습니다. 외적인 율법, 이런저런 율법을 들었는데 이제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내 마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일러주시는 그 마음의 소리, 마음의 길로서 그 길을 따라서 살아가라는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율법을 폐지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완성하러 왔다. 이 완성이라는 단어와 관련된 말은 본질이라는 뜻일 것입니다. 완성,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율법의 완성이라는 것은 율법의 본질을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러 오셨다라고 얘기하시는 것이죠. 형식이 있고 본질이 있는데 율법의 형식보다 그 본질을 이루시러 오셨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유대인들에게 율법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께서 복음에서 계속 듣게 되는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과의 예수님과의 그 마찰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의 적이 되어버렸던 그들, 율법 때문에 생기는 것이죠.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최소한 수백 년 동안 이들의 삶 안에서는 율법을 지키는 것은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길이었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었고 그런 것이죠. 그리고 하느님의 자녀가 될 뿐만 아니라 구원을 이루는 길이에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지키는 걸 통해서 하느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이루는 것인데 그걸 지키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시간이 지나면서 변질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느님의 자녀가 되고 하느님의 구원을 얻게 하는 그 율법조차도 시간이 지나면서 변질되고 형식만 남고 본질은 잊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완성이라는 단어를 쓰시면서 그 본질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들의 신앙생활 안에도 이런 변질되는 것들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완전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도 너무나 많은 이런 원래 갖고 있었던 본질을 잃어버리고 형식만 남고 그러면서 정신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죠. 너무나 여러분들이 사랑하시는 주님의 기도조차도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기도를 몇 번 할 것인가에 매달리지만 그 주님의 기도는 예수님의 마음이 담겨 있고 하느님을 향한 간절한 그 갈망이 담겨 있는데 우리 그런 것 없이 몇 번 하는 거에만 매달릴 때 우리는 본질을 잃어버리고 형식에 매달리는 것이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했을 때는 하느님께 나를 맡겨드리는 삶의 태도가 그 안에 있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것만이 아니고 하느님께 다 맡겨드리라는 그 예수님의 그 마음이 담겨 있는 그 주님의 기도마저도 우리는 횟수를 따지고 있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유다인들의 율법 안에서도 너무 많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주님의 기도뿐만이 아니겠죠. 많은 것들이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서 또 깨어있지 않으면은 형식적으로 변하게 되고 그 형식은 유다인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사람을 구원하거나 하나님과의 건강한 관계를 이끄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안주하게 만들고 또 다른 사람들을 단죄하거나 비판하는 그런 수단이 되어버리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이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율법을 지킴으로써 구원받는다, 하느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한 것이 구약 시대 사람들의 그 마음이었다면은 신약 시대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받아들임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또 예수님을 내 마음 안에 받아들임으로써 우리는 하느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제가 방금 복음을 읽었고 하는데 복을 하나님께서 주신 외적인 커다란 선물들로 생각하는 것이죠. 그 안에는 건강도 있고 재산도 있고 우리 자녀들일 수도 있고 그런데
복음은 2000년 내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 구원이고 그분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복음이고 구원이고 생명이고 진리이고 지혜이고 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말을 하는 것이죠. 금요일 날 송공무 신부님을 모시고 저희들이 영성 특강을 하고 이렇게 식사 중에 우리 형제 한 분이 이렇게 행복에 대해서 질문했어요. 신부님께서는 행복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하니까 송공무 신부님이 김형석 교수님을 인용을 하면서 행복을 얘기를 하셨어요. 김형석 교수님 대부분 우리 교우분들 다 잘 아실 텐데 한국에 아주 104세, 105세 정도 되신 연세대학 철학과 아주 한국 근현대사의 정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윤동주 시인하고 중학교 동창이시고, 그분께서 102세 때 행복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행복이 뭐냐? 젊었을 때는 즐거움이 행복이라고 생각을 하고, 중년이 되었을 때는 돈이 행복이고, 노년이 되었을 때는 건강이 행복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노 교수 100세가 넘으신 분께서는 인격을 형성해 가는 과정이 행복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이죠. 인격을 형성해 가는 과정. 그리고 최고의 인격은 다른 사람들, 주위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고생하는 것, 이 말씀을 하는 거죠. 고생하는 것. 이타적인, 이것이 인격의 가장 최고의 인격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런 인격이 형성되지 않으면 우리는 바른 것과 틀린 것을 구분할 수도 못하고 사람이 이기적으로 바뀌어서 불행을 자초하게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모두 행복하기 위해서 신앙생활하고 또 살아가고 또 애써서 일하고 계십니다. 근데 행복이 뭐냐? 철학자들이 수천 년 동안 끊임없이 질문 던지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쉽게 편하게 이렇게 인격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자신의 생각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노 교수께서 우리가 돈이 아니고 건강도 중요한 것이지만 그것이 본질은 아니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의 인격은 뭐냐? 그리스도인들의 인격은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의 인격이 스며들어가는 과정이에요.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 마음의 일부분이 되고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 마음 안에 품어가고 그렇게 되어가는 과정,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과정이라고도 할 수 있고 그리스도의 인격이 우리들 각자의 삶 안에 스며들어가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우리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로 표현할 수도 있고 예수님을 만난다라는 표현을 하고 예수님과의 관계라는 말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아는 것이 영원한 생명이고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 안에서 예수님 마음이 내 마음 안에 스며들고 예수님의 인격이 내 안에 스며들 때 우리는 우리 안에서 살아가는 많은 고통의 문제들, 미워하고 질투하고 상처 주고 받고 하는 이런 것들이 예수님 마음이 스며들면서 이것이 달리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예수님 마음에 신경 없이 내가 원하는 외적인 복만을 추구할 때 우리는 결코 이러한 그러한 예수님과 하나 되는 예수님의 눈과 마음으로 이 세상을 보는 것에 도달하지 못할 것입니다. 말씀 안에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시는지, 자신을 박해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시는지, 또 이방인을 나와 생각이 다른
문화가 다른 이방인들을 어떻게 대하시는지 우리가 보고 배우고 그분의 인격이 스며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순환 때 특히 상처받고 배반당하고 배신당하고 모함을 받으면서 그분이 가지시는 그 마음, 그 인격이 우리들 마음 안에 스며들면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격이 형성되어져 가는 것이죠. 이렇게 그리스도의 인격이 내 안에 스며드는 것을 우리는 구원이 현실화된다. 내가 기쁜 소식을 들었다. 구원받았다. 개신교에서 얘기하는 구원받았다가 바로 그것이죠. 그리스도의 인격이 내 안에 스며들면서 내가 내 삶 안에서 구원이 지금 현재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참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이것이 굉장히 여러분들에게 어렵게 다가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어떻게 내가 그러면 받아들여 하시겠죠. 근데 하루에 15분이라도 정성을 들인 시간에 성서를 펴고 복음을 읽으십시오. 그리고 조용히 하느님께서 내 마음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에 주목하시라고 제가 권하고 싶습니다. 그분의 말씀이 스며들고 그분의 마음을 알려고 하고 하는 그 과정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가장 기본적인 삶의 태도인 것이죠. 그냥 우리가 2000년 전의 유다인들처럼 그냥 외적인 그 형식, 율법이라는 형식 안에서 본질을 잃어버리고 하느님의 사랑, 하느님의 마음을 잃어버리고 이렇게 신앙생활 우리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 삶 안에서 변화가 별로 없을 것입니다. 내가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에서도 변화가 없고 끊임없이 우리는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고 하는 그 관계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복음서에서 말씀하실 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노아 때를 비유를 하면서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하다가 망했다.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얼마나 중요한 일들입니까? 그죠? 이것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얘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 인생을 결판내는 것은, 결정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가치들이 있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것, 인격을 형성하는 것, 시간이 걸리고 멀리 보이는 것 같지만 마음을 공부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의 마음은, 그리스도인들의 이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서 형성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내 마음대로 형성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 마음을 자라게 하면서 사람들을 보고 대하는 태도, 말하는 태도가 다 바뀌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인격이 우리 안에 스며들게 하고 그 인격을 형성하는 것이 참 행복이라고 여러분들께서 마음에 담아 가시고 하루에 15분이라도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 스며들게 하십시오.